고요하고 거룩한 계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탄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여인,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마리아를 선택하셨는지 그 깊은 의미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몇 해 전 제 손주들이 아직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순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서로 잘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었어요?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이 질문은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한 신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경이롭고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실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담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이 흙으로 지으셨고 하와는 남자인 아담의 몸을 통해 만드셨습니다. 카인과 아벨,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자연적인 생명의 순환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심지어 구약의 사라나 한나, 신약의 엘리사벳처럼 나이가 많고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성들에게 기적적으로 생명을 허락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의 도움 없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 이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었기에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마리아였을까요? 역사를 통틀어 기독교인들은 마리아를 두 가지 극단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녀를 신과 동등한 존재처럼 여기며 기도와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녀의 역할을 축소하며 성탄 이야기의 평범한 조연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녀가 지닌 인격의 아름다움과 믿음의 깊이는 종종 간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학자 켄트 휴즈는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합니다. 마리아는 이 땅에 존재했던 수십억 명의 여성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양육하도록 선택받은 여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녀를 복되다 불러야 마땅하다. 구원자의 얼굴에는 어머니 마리아의 인간적인 모습이 깃들어 있었다. 우리가 마리아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듯 우리가 그녀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또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복된 여인이라 불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른 이 여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네 가지 측면에서 왜 마리아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마리아가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기에 그녀를 존중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 가브리엘이 받았던 임무는 아마 천사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계획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그 소식을 전할 메신저로 가브리엘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임무는 지상으로 내려가 마리아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에게 그녀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어떻게 쓰임받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브리엘이 도착한 곳은 너무나도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나사렛.
그곳은 예루살렘과 같은 권력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비웃을 정도였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저명한 역사가 랍비들의 기록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은 무명의 도시였죠. 마리아는 바로 그곳에 살던 어쩌면 14살에서 16살 사이에 소녀와 어른의 경계에 선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가난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당시 율법에 따르면 산모는 정결 예식을 위해 제물을 바쳐야 했는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비싼 양 대신 비둘기 한 쌍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바친 제물이 바로 산비둘기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이 사회적으로 거의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마리아는 그저 미미하고 평범한, 심지어 보잘것없는 소녀였습니다. 한 작가는 그녀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모든 정황으로 보아 그녀의 삶은 결코 비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겸손하게 결혼하여 여러 아이를 낳고 집에서 몇 마일 이상 벗어나지 않은 채 살다가 그녀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 없는 마을의 이름 없는 사람으로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부유하고 아름다운 대제사장의 딸을 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름 없는 마을의 미천한 소녀를 더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후에 영광 받으시는 것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는 데 있어 나사렛과 같은 마을의 마리아와 같은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명확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마리아는 평범했기에 겸손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마리아는 깊이 사색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했지만 생각의 깊이가 남달랐습니다. 28절을 보면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왜 마리아인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답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어떤 자격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녀를 당신의 아들의 어머니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신적 은총의 메시지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29절은 말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성경은 그녀가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만 등장하는 단어로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당혹스러워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놀란 이유를 자세히 보십시오. 천사의 영광스러운 모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천사가 한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또 되새기며 깊이 묵상했습니다. 어리고 경험이 부족했지만 마리아는 결코 가볍거나 얕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성찰하고 명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마리아는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됩니다.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 끝없는 광고와 행사 속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잠시 멈추어 깊이 생각해보라고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그분이 지금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묵상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앞으로 몇 주간 전 세계는 사고파는 광란에 휩싸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왜 그렇게 하는지조차 모른 채 그저 달력에 적힌 휴일을 즐길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미를 압니다. 우리는 이 축제의 중심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구원 이야기의 제1막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날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셋째, 마리아는 호기심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놀라운 예언을 전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엄청난 신학적 선포 앞에서 마리아는 매우 실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찌 있으리이까?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질문에 답하며 한 달락 안에 예수님에 관한 7가지 위대한 진리를 설명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내가 잉태하여 성령께서 구원자의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마리아의 태 안에서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이단과 회의론자들이 공격해왔지만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잉태하기도 전에 아기의 성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그 아기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 세상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잉태하기도 전에 알았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어머니도, 토머스 에디슨의 어머니도, 에이브러햄 링컨의 어머니도 자기 아들이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것임을 말입니다. 넷째, 예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이것은 절제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위대하셨고 이 땅에서의 삶, 기적, 사역, 죽음과 부활, 그 모든 것에서 위대하셨습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위대하신 분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섯째, 예수님의 왕권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다윗의 왕좌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언은 그가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 동안 다윗의 보좌에 앉아온 세상을 다스릴 그날을 가리킵니다. 일곱째,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입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런 신학적 배경도 없는 이 평범한 시골 소녀가 이 모든 엄청난 진리를 한꺼번에 듣고 그 의미를 다 이해하려 애쓰는 모습을 말입니다. 바울이 훗날 이 신비를 회상하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업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고백했던 것도 당연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은 믿음이 없는 불신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일이 일어날까? 가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까? 를 물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는 냉소적이 될 수도 마리아처럼 순수한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 정직하게 질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확신에 찬 여인이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질문에 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설명에 대한 마리아의 대답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의심하거나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쉬운 소명을 구하거나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것뿐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고 계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부디 마리아처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어머니가 되도록 특별히 선택하신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녀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였지만 동시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필요로 했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마니피카드로 알려진 찬양을 부를 때 그녀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는 완벽하지도 죄가 없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한 선택받은 통로였지만 우리만큼이나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구원자가 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계절에 기념하는 구원자는 마리아의 삶에 태어나셔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태어나셔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안에는 본래 신성한 불꽃 같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은 상태로 태어났으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닫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일이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외부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려는 그분을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를 내 마음에 모셔 죄를 용서받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초대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 제 삶에는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간구합니다. 주 예수여,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만큼이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